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좋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고향이 있죠. 첫째는 육신의 고향. 내가 태어난 곳, 내 육신이 태어난 곳, 어려서 자란 곳, 어려서의 추억이 있는 곳, 부모님이 계신 곳, 육신의 고향이 있고, 그래서 사람 마음에는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한 번씩 명절에 가려면 얼마나들 고생들 합니까? 차도 많이 밀리고. 그래도 그렇게 늘 고향들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 마음 속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본능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곳, 어려서 자란 곳,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신 곳, 그 고향을 늘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44%가 다 고향을 떠나서 지금 객지 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들 하는데, 본토에서 그냥 그대로 사는 사람은 절반 정도, 고향을 떠나온 사람도 한 절반 정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명절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다들 막 고향으로 찾아들 가니까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거든요.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누구든지 고향을 향한 그런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 있고, 육신만 고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고향, 우리 영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이 땅에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에요. 잠시 한 100년, 많이 살면 100년, 100년 더 살면 본인도 힘들고 자손도 힘들고 그래요. 한 100년 정도, 많이 살면 100년 정도. 그렇게 잠깐 살다가 이제는 다시 우리가 왔던 고향, 영원한 고향, 내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 저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왔다가 여기서 나그네 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해라. 하나님 뜻 이루고, 세상에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다 뜻이 있어 보냈더니 다 하나님 뜻 이루고 나에게 주신 사명 잘 이루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본향, 내 영원한 고향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듯이 성도는 늘 내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한 그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늘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는 천국에 돌아간다.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이제 내가 잠깐 이 땅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이 있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향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 못하는 참 짐승들도 참 보면은 귀소 본능이 다 있어서, 참 연어 같은 것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연어가 태어나긴 강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내려가서 살기는 바다 가서 살아요. 그 넓고 넓은 바다를 다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게 살다가도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요, 어떻게 알고 그 넓은 바다를 돌아다니다가도 이제는 죽을 때가 되면 자기 태어났던 강으로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그걸, 이건 참 현대 과학도 설명을 못해요. 그 넓은 바다에서 자기 태어났던 강물을 어떻게 기억하고 찾아올까? 학자들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강의 어떤 특별한 태어난 곳에 대한 냄새를 기억하고 찾아올 거다. 뭐 이렇게도 연구도 하고 그런데, 냄새를 기억한다고 해도 강물 어릴 적에 조금 냄새 맡았던 거, 이거 싹 흘러가서 바다에서 사는데 그 냄새가 어떻게 남아있을까? 그런데 그거를 다 돌아다니다가도 참 보면은 자기 태어난 곳 강물을 찾아서 막 올라오는데, 강물 찾아서 올라오는데요, 떠내려가기는 쉬운데 강물을 거슬러서 막 올라와요. 연어가 저기가 내 고향이다 하고 막 고향을 찾아서 강물을 거슬러서 막 올라오는 거지.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다 보니까 이리 물결이 치 저리 물결이 치 막 바위에 부딪혀 막 살갗이 다 막 찢어지잖아요. 연어들이 보면 살갗이 다 찢어지고, 그리고 또 강물에 막 이런 턱이 있으니까 그럼 턱 그냥 팍팍팍 하면서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그 턱을 뛰어넘어가지고 강물로 막 찾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말 못하는 미물도 그렇게 자기 태어난 곳을 찾아서 돌아가는 그 참 마음이 있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항상 천국을 바라보시고 내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번영 천국을 바라보시고, 세상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떠내려가 버리면 안 되는 여러분들요. 떠내려가는 것은 죽은 물고기도 해요. 그냥 떠내려가는 건 쉬웠습니다.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면 안 되고, 세상 물결을 막 거슬러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영원한 번영으로 천국으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네. 그게 막 떠내려가면 안 돼요. 떠내려가면 가만 보면 떠내려가 버리면,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그냥 떠내려가 버리면 안 된다고. 어디로 간지도 몰라 떠내려가 버리면 안 돼. 그래서 그 경류를 막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막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갈 때 얼마나 어려워요. 막 바위에 뿌리죠. 막 살갗이 막 찢겨. 그 턱을 올라갈 적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이라도 있으면 잡고 올라가겠지만 그냥 그 턱을 올라가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탁 뛰어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막 강물을 거슬러서 자기 살았던 곳으로, 태어났던 곳으로, 고향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여우도 참 보면은 살 적에는 온 산을 다 돌아다녀요. 온 산을 다 돌아다닙니다. 근데 죽을 때가 되면은 그 여우도 어떻게 알고 머리를 지 태어났던 굴 쪽을 향해서 죽는다. 수구초심이란 말도 있잖아요. 온 산을 돌아다녀요. 온 산을 다 돌아다니는데 죽을 때가 가까우면은 그 머리를 자기 태어났던 굴 쪽으로 딱 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태어난 곳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짐승들도 참, 그런 미물들에게도 그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비둘기가 온 하늘을 다 날아다니죠. 온 하늘을 다 날아다니는데, 그런데 또 자기 집 찾아온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비둘기가. 사람은 뭐 GPS라도 있는 게 방향 찾지만은 이 비둘기는 온 하늘을 다 날아다니는데 말 떨어뜨려 놔도 자기 집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참 비둘기 다리다가 편지통 묶어갖고 거기 편지 넣어서 보내면요 쫙 날라와서 자기 있던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가지고 통신수단도 쓰는 거죠. 너무너무 그 방향을 어떻게 찾을까. 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지구에 자기장이 있는데 그 각 지역마다 자기장이 다 다르니까 아마 비둘기가 그거를 인식해가지고 찾아오는 것 아니겠는가. 여러 가지 이 학설들을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건 아직도 몰라요. 어떻게 그걸 알아가지고 그 하늘에서 방향을 찾아서 돌아올까.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 마음속에는 보면 연어가 온 바다를 다 헤엄치고 살다가도 그래도 고향 강물 찾아오듯이, 여우가 온 산을 돌아다니다가도 다 자기 태어난 곳을 향해 머리 두듯이, 비둘기가 온 하늘을 다 날아다니다가도 다 자기 집을 향해서 찾아오듯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 마음속에는 늘 천국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늘 천국을 바라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내가 가야 될 영원한 번영, 영원한 천국,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나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 야, 요즘 성도들은
시계는 잘 보는데, 시계는 잘 봐. 시계는 뭐가기들 바쁜지 시계는 그냥 자꾸 보는데, 나침반 보는 성도는 없다. 나침반 보는 성도가 부족하다. 시계는 기가 막히게 잘 봐. 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몰라. 그런데 인생의 나침반을 보는 성도,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나침반을 바라보는 성도는 많지가 않다. 그냥 바빠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살기만 바쁘지, 진짜 돌아가야 될 방향, 내가 가야 될 방향, 그 방향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어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거기다가 딱 방향을 두시고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힘든 일, 넓고 넓은 바다 살 적에 얼마나 어려운 일 많겠어요. 저 넓은 하늘을 날아다닐 때 얼마나 힘든 일 많겠어요. 참 온 산을 뛰어다닐 적에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어요. 그래도 마음은 늘 고향을 향하듯이, 전 미물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항상 우리 마음은 천국을 향하여서,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계도 자주 봐야 되지만은 항상 내 영적인 나침반을 자주 봐라. 시계만 보지 말고 영적인 나침반을 자주 봐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하려고 일부러 시계도 안 차고 왔죠. 오늘은요. 시계는 얼마나 나도 뭐 그냥 마음이 그냥 강박증이죠. 강박증. 그냥 시계들 자주 봐. 그냥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몰라.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이 바로 돼가고 있는가? 이 방향은 잘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오늘 명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내 영적인 고향, 내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 믿음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그전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았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부터 믿음 생활을 잘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다. 딱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원래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래서 얼마나 그곳은 땅이 비옥한지 모양이 꼭 초생딸 모양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다.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에 저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다. 이런 곳이 그 고대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예요. 4대 문명. 저 중국의 황하강, 황하 문명 있죠. 저 인도의 인더스강, 겐지스강 그런 문명이 있죠. 이집트의 나일강 큰 강 옆에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문명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곳에 요즘으로 치면은 한 이라크쯤이나 되겠나 싶은 곳이죠. 그래 거기서 원래 살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지금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참 지금까지 내가 75년,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요. 75세. 내가 지금까지 여기 살면서 다 기반을 잡고 여기다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내 일터도 있고 다 보면은 내 친척들, 그 당시는 부족 사회니까 친척들이 서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친척끼리. 그 부족을 이루가지고 그 부족에서 떨어져 나오면 보호해 줄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려는 겁니다. 살기 안 좋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가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 살기 좋은 곳 메소포타미아죠. 거기서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여기 있는 메소포타미아는 살기는 참 좋은 곳이지만 너 여기 있어서 갖고는 신앙생활 못한다. 여기서 신앙생활 못한다. 온통 그냥 우상 섬기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곳이다. 그 당시에 살던 그곳을 유적지를 다 발굴해 보니까 집집마다 제단 쌓아놓고 우상 제단 쌓아놓고 집집마다 우상 제단, 달을 신으로 섬기고 불을 신으로 섬기고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하늘에 내리는 비를 신으로 섬기고 온갖 그냥 잡신들을 다 모셔놓고 집집마다 우상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 거기 있어갖고는 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말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서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해갖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한번 네가 믿음의 조상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그 강을 건너서 오늘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넌 사람, 그 말이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인. 히브리인이다 그 말은 강을 건넌 사람이란 말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강을 건너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에는 어떤 단절이 필요합니다. 딱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양다리 거치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강을 건널까 말까, 건널까 말까.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저쪽에 있어갖고는 그래가지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딱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많은 잡신이 있지만은 헛된 우상 섬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참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히브리인이란 말은 강을 건너버렸다 그 말이에요. 양다리 안 그치고 강을 딱 건너버렸다, 하나님 믿기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참 강을 건너서 인생의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다가 둔 겁니다. 1620년 9월 16일 180톤 조그마한 배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가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향한 겁니다. 그 당시 영국은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예요. 세계를 지배하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식민지가 있으니까 여기는 해가 져도 저기는 해가 떠요. 동쪽에도 식민지가 있고 서쪽에도 식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해가 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영국인데 그 영국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세계 최고 선진국인데. 그런데 영국에서 살려고 그러는데 신앙의 자유가 없어. 왜냐하면 영국이 국교회거든, 국교회. 왕이 교회를 다스려요. 왕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성경에 맞으면 뭐 순종하겠지만 왕이 교회를 다스리니까 성경에 안 맞는 명령을 자꾸 내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아무리 왕이라도 성경에 안 맞는 걸 우리가 순종 못합니다. 다른 거는 다 순종하고 왕이 죽으라고 하면 우리가 죽을 수는 있지만은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을 아무리 왕이라도 우리에게 강요하면 우리는 그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신앙 자유를 찾아가지고 그 조그마한 배에다가 102명이 타고 대서양을 건너요. 바다를 건넜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는 미국은 거의 황무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죠. 그 당시는 다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 황무지에 건너오는데 오다가 44명은 배에서 죽어버려요. 배 타고 오니 너무 힘들고 영양실조로 병에 걸렸어. 102명이 출발했는데 44명은 오다가 죽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도착한 게 도착해.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를 짓자. 그래가지고 하버드니 프린스턴이 다 거기서 지은 거예요. 원래 다 신학교예요, 신학교.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신앙에다가 두고 얼마든지 신앙만 아니면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하게 살죠. 신앙만 아니면 영국에서 편안하게 살죠. 근데 신앙을 내 인생의 첫 우선순위로 두고 신앙생활 한번 잘 해보겠다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버렸어요. 그 청교도들은 신앙생활 한번 잘 해보겠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바다를 건너버렸어요.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건너버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 다 믿음의 조상이 돼가지고 오늘 참 보면은 이렇게 미국도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다 믿음의 조상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요. 강을 건너버려야 돼요. 바다를 건너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에 최우선을 두고 신앙생활에다가 최우선을 두고 그렇게 하고 신앙을 위해서 강을 건너고 신앙을 위해서 바다를 건넜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한 두 번째쯤 되고 세 번째쯤 되면 아이고 그래 그냥 여기서 살면서도 신앙만 하면 되는 거지. 신앙이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면 그냥 그렇게 살아 뭐하러 떠나겠어요. 그 좋은 곳을. 그런데 신앙이 첫째였기 때문에 신앙을 첫 우선순위로 삼았기 때문에 필요하면 강도 건너고 필요하면 바다도 건넜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양쪽에 발걸치고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강을 건너버려야 됩니다. 바다를 건너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요. 믿음을 잘 지키시고 믿음을 중심으로 삼고 사시고 첫 우선순위에 삼고 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첫째를 가는 그렇게 해가지고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는데 우리 같으면은 야 아브라함 기특하다. 참 그 말 듣고 본토 친척 다 버리고 나왔구나. 그러면 오자마자 가나안 땅 전부는 안 줘도 거기 한 10,000평 정도 주셔갖고 거기서 여기도 터잡고 살아라. 너 본토를 버리고 나왔으니 여기서 터잡고 살아라 하고 바로 한 10,000평 정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생전에는 발 붙일 만큼의 땅도 못 얻었다겠어요. 발바닥 붙일 만큼 땅도 못 얻었다겠어요.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만 같으면 그 약속 붙잡고 왔으니까 오자마자 그냥 아들 한 2명 날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25년 동안을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늘의 많은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그 좋은 곳을 떠나서 왔는데 강을 건너서 왔는데 땅이라고는 발 붙일 만큼도 못 얻고 자손이라고는 아들 하나도 없이 25년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은 야 이거 나 괜히 나왔냐 번전 생각나죠. 나 괜히 나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었다. 자기 원래 나왔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갈대아우르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늘 그 말씀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본문 11장 우리 15, 16절 읽어볼게요. 15, 16절 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이고 이거 내가 괜히 나온 건가? 본전 생각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왔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발붙일 만큼 땅도 못 얻고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많은 자손 준다고 했는데 아들 하나도 없이 25년 세월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맘만 먹으면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자 할 수도 있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그 가나안 땅을 지킨 것은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본향을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나온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 그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가나안 땅이지만 이것보다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을 주실 것을 믿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당장 삶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예수 믿고 오히려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형편 어려워지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 바로 다 재벌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물질적인 생활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요. 내 건강이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내가 건강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닌 뒤로 오히려 내가 건강이 더 약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 물질적인 여러 가지 내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만 보면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요. 그럼 그런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한 번 부름받은 백성들이에요. 한 번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한 번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노세 아내가 뒤돌아보다 소금기둥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번 부름받았으니, 한 번 강을 건넜으니, 한 번 바다를 건넜으니 이제는 영원한 번영을 바라보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앞만 보고 나가셔야 돼요. 앞만 보고. 그렇게 가다 보면 당장은 보이는 것 없고 당장은 잡히는 것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당장 가나안 땅에 땅이 생긴 것 아니고 당장 막 자손들이 생긴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그러기를 25년을 살았어요. 25년을.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 지키고 쭉 걸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아브라함 떠난 뒤 400년 뒤에 그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걸 볼 수가 있고, 너희 자손들이 많은 복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너희 자손들이 많은 복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신, 그러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땅 뺏기고 로마에 이스라엘 멸망하고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녔어요. 그래도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을 찾아냈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주신 땅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못 뺏어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2000년을 땅을 잃고 세계를 방황하다가도 1948년에 다시 찾았잖아요. 그 땅 찾았어요. 아랍 사람들이 주변에 2억 3억 아랍 사람들이 살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멸하려고 1차 2차 3차 중동 전쟁을 다 일으켰어도 그래도 그 많은 아랍 사람들이 몇백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을 못 이겨. 그 땅 못 뺏어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셔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도 못 뺏어가요. 이렇다가도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고, 지금도 유대인들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아요. 공부 잘해 똑똑해 노벨상 받은 사람 누군가 보면 유대인 자손들이에요. 야, 영화를 잘 만들어 문화적으로 누군가 보면 유대인 자손들이에요. 음악을 너무 잘해 바이올린을 잘 쳐, 피아노를 잘 쳐. 음악을 너무 잘해 누군가 찾아가 보면 유대인 자손들이에요. 세계 그냥 은행이란 은행, 증권회사란 증권회사, 금융계를 다 지고 누군가 찾아 들어가 보면 유대인 자손들이에요. 세계 유명한 IT 기업들, 내노라 하는 IT 기업들, 참 막 창업의 세계를 막 다스리는 IT 기업들 누군가 하고 찾아 들어가 보면 다 유대인 자손들이에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피로는 유대인들하고 아무 관계 없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으니까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후손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됐어요.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 믿는 수억의 백성들이 다 그 자손된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오늘도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기리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셔야 돼요. 4000년 전 아브라함 신앙생활 잘했더니 그 복이 지금까지도 내려와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4000년 전에 어느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더니 그 복이 4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그 자손들에게 내려온다고요. 이대로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려와요. 내가 믿음의 조상 되면은 저도 참 내 윗대는 아무도 안 믿었지만 내가 이제 믿음의 조상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조상 되어지면 내 아들이 믿고 손주가 믿고 중손자가 믿고 고손자가 믿고 계속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듯이 내 자손들이 아마 내 이야기할 겁니다. 야, 우리 할아버지가 참 대대로 안 믿는 가정이었는데 다 유교 믿고 불교 믿고 다 대대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가정이었는데, 그런 가문이었는데 어떻게 가뭄에 콩나듯이 바위에 꽃피듯이 우리 그 할아버지 한 분이 딱 예수님 믿더니 주의 종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분 믿더니 그 아들이 믿고 손자가 믿고 중손자가 믿고 쭉 이어져서 오늘 우리까지 이 신앙이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하듯이 내 자손들이 나를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려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강을 건너버려야 돼요. 바다를 건너버려야 됩니다.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 허락하신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면서 신앙을 지켜야 돼요. 영원한 본향을 향해 달려나가야 돼요. 승리하는 믿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해 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면, 참 우리 할아버지는 교회는 다녔다고는 했는데, 내가 알기로도 교회는 다녔다고 그래요.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그런 신앙에 대해서 신앙을 강조도 안 했고, 신앙에 대해서 교육도 안 시켜줬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권면도 특별히 안 해줬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길 바라고 자손들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게 첫 우선순위가 돼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런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교회는 다녔다고는 하시는데 그런데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별로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는 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조상 되려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요. 강을 건너버려야 돼. 필요하면 바다도 건널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을 최우선에다가 두고, 신앙생활 최우선에다가 두고, 보이는 것 없어도 잡히는 것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계속 천국을 향해서 걸어 나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아들도 주시고, 때가 되면 가나안 땅도 주시고, 때가 되면 많은 후손 주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날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들 또 임직도 하시지만은 여러분도 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름이 기록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다 인역 있잖아요. 몇 년도에 누구 장로님으로 임직했고, 누구 안수집사님으로 임직했고, 누구 권사님으로 임직했고, 교회 역사가 쭉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 역사는 계속해서 기록되어질 거예요. 앞으로 100년 지나 200년 지나 그때 예양교회가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그때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겁니다. 그때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조상이 돼서,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믿음 지키고 충성하고 헌신해가지고 아브라함처럼 그 어려운 세월 다 이겨내고 그렇게 하고 믿음 지켜서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하듯이 우리 자손들이 우리 이야기할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때 자랑스러운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돼야 돼요. 근데 믿음의 조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강을 건너야 돼요. 바다를 건너야 돼요.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어도 25년을 믿음으로 견디면서 끝까지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해서 갔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있을 때, 참 경륜을 차고 올라가는 그 믿음이 있을 적에, 온 산을 다니다가도 턱 교회를 향하여 돌아오는 그 믿음이 있을 적에, 항상 내 마음 중심이 교회를 향해 있을 적에, 그럴 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고, 믿음 물려주시고, 다른 유산 못 물려줘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대를 이어 예수님 잘 믿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처럼 기억되시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